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공부님들과 함께 교제하고자 하는 부분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로 2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수행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다. 누추함과 이상한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했던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인연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말씀이 좀 긴데요. 저희가 에베소서에 관해서 오늘 세 번째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전에 한번 에베소서 4장을 한번 교제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6장 기도와 관련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전에 이제 교제한 대로 에베소서는 전반부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의 복, 신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 4장에서 6장은 신분, 그리스도인의 신분, 이제 신분의 얼마나 실제적인 삶, 실천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총 7번에 걸쳐서 행하는 것,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2번은 부정적인 것을 언급하고 있고요. 또 5번은 긍정적인 이와 같은 그 모습을 말씀하면서 이제 행하라, 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그 2번에 걸쳐서 그 부정적으로 언급한 부분을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여기 주님을 믿기 전
과거에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는가? 불순종 가운데 행하던 자들이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를 따라 행하다, 이러한 자들이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 세상 욕심과 이 세상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던 그러한 자들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제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걷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좀 뒤로 넘기셔서 4장 17절입니다. 부정적인 것으로 언급한 두 번째입니다.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걷는 허망한 것, 이러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믿기 전 불신자 상태에 있었던 그와 같이 행하지 말라. 이 세상 사람들의 행하는 그 방식대로 걷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처럼 새로운 피조물처럼 새 사람처럼 행하고 걸어가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5번은 긍정적인 그 삶의 방식 말씀하는데요.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또 여기 있는 말씀대로 선한 일 가운데서 순종 가운데 행하라,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삶의 방식 두 번째는 에베소서 4장 1절 뒤로 넘기시면 4장 1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중간쯤이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합당하게 걸어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면서 걸어가는 것,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걸어가야 할 것인가, 그 2절 이후에 말씀하고 있죠. 오래 참음, 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면서 이러한 태도로서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된다.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부분 세 번째가 오늘 본문 읽었던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걸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5장 8절에 나오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 행하라.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가
15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여기 이제 5번째를 통해서 조심스럽게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걸어갈 것을, 행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행한다, 걷는다는 것은 그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태도와 방식, 방법을 의미하는 어떤 표현입니다. 저희 이제 구약 창세기 5장에 보면은요,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교회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휴거되는 이와 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교제하고자 하는 부분이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그 부분을 좀 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5장에 들어와서 3번에 걸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삶 가운데 걸어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이 2절에 나오죠. 2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더 근본적이고 핵심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이유, 존재, 목적이 여기에 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어떤 근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가 교회와 주님과 성도를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그때 이제 베드로가 주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이렇게 이제 그 다른 제자들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 7명이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거기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밤새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이제 성경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세 번째 나타나시는 그 장면인데요. 밤새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숯불을 피우시고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올려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저녁 내에 고기를 잡았는데 얼마나 허기가 지겠습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더군다나 저녁 내에 수고를 했는데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고기를 못 잡았어요. 고기를 못 잡으면 더 힘듭니다. 어떤 결과물이 있으면은 일을 하면 기쁨이라도 있는데 아무 결과도 없고 힘만 들고 얼마나 애가 타고 힘들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따뜻한 떡과 생선과 허기진 제자들을 향해서 먹이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양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 목양의 일을 맡기실 때 주님께서는 단 한 가지의 질문을 하십니다. 다 하실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처음에는 이렇게 질문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나? 이렇게 질문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나? 또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나? 질문을 반복해서 똑같은 질문을 3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양을 맡기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자, 이 질문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양들을 먹일 수 있고 인도할 수 있고 주님의 양들을 주님께로 따라가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따라서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움직이는 그 힘 또는 동력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고요.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레위기에 보면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레위기에 보면은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 제사가 나오는데 이 5 제사는 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번제는 제가 아는 대로 그 번제물을 전체로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또 주님의 전생애를 통해서 온전히 드려진 이와 같은 번제의 성격이 있습니다. 번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소제는 이제 고운 가루로 드리는 거잖아요. 고운 가루. 고운 가루는 우리 주님의 그 생애가 고운 가루처럼 아주 아름다운 삶의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 주님은 생애가 아름다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화목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 화목제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는 속죄제와 속건제의 성격이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버리시고 희생하신 그 온전한 사랑인 것을 저희가 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하나님의 사랑에 관련해서 로마서 5장 7절에 보면요. 7, 8절에 있는데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사랑은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사랑은 상상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인 것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근거, 주님의 이와 같은 헌신적인 희생, 사랑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고요. 또 저희가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도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근거해서 저희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그 사랑에 감동해서 저희가 또 다른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요. 또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지금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다고 고백했는데 사도 요한도 이제 이러한 유사한 그 권면을 하게 되죠. 그 요한일서 4장 11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사도 요한은 특별히 주님의 품에 의지했던, 품에 안았던 이런 모습도 저희가 떠올리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후서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7절에도 형제 우애에 사랑을 가하라. 사도 바울, 사도 요한, 또 사도 베드로 이와 같이 아주 이런 권위 있는 어떤 사도들께서 이와 같이 분명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잡히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불러 모았잖아요.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주님을 사랑하는 생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은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사랑하는 이와 같은 생명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 가운데 교회가 있을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로 다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3절에서 7절까지는요, 이제 그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대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않고 또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 주님의 참된 사랑 가운데 반대되는, 역행되는 이와 같은 행동으로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이렇게 행복해지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만족하려는 어떤 부패한 이러한 행위들인 것이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시는 행위들입니다. 예. 그 다음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8절입니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서 합당하게 행하라.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어두움 가운데, 죄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빛의 아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뒤로 넘기시면 요한복음 12장 36절에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 빛의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어둠에 거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서 행하라,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아는 대로 빛의 특징은 이제 태양, 빛이 뜨면은 어두움은 그냥 이렇게 순식간에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로 어떻게 걸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이제 빛 대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참 빛이신 주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빛 대신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절제된 삶을 살지 않고 그 세상 사람들과 어떤 차별 없는 동일한 삶을 산다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도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비웃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철저하게 방탕한 이러한 술을 마신다거나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절제하면서 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게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는데요. 편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주는 어떤 도구입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그리스도의 편지인 성도들을 읽게 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슨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간증을 드러내며 이 편지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것은 주님이 가지신 성품입니다.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며 참된 의와 또 진실함과는 거리가 너무도 먼 세상입니다. 유다서에서 보게 되면, 유다서 한번 뒤로 넘어가 볼까요? 계시록 앞에 유다서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요.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예, 여기 보면은 뭐 경건하지 않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경건한 자들을 어렵게 하고 멸시하고 또 불의한 이 같은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악한 말로 정죄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멸시했고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멸시하고 또 정죄했던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수였고요. 믿는 자들은 굉장히 소수였어요. 극히 적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다수한테, 적은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에녹이 살던 때나 오늘날 저희 때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면은 여러 가지 세상 유혹 또 어려움들이 당합니다. 고난이 당합니다. 세상에서 미움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줍니다. 에녹의 시대나 오늘날 시대에나 언제나 같은 것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성경은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들이 없을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빛의 자녀답게 계속해서 그 걸음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가겠습니다. 좀 건너뛰겠습니다. 15절 긍정적인 부분 5번째, 총 7번째 행하라 걸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로운 사람처럼 조심하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 가운데서 행하라, 걸어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잠언서에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지혜로운 사람은 기본적으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세상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 솔로몬이 이제 자기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000마리 번제, 1,000번제가 아니고 1,000마리로 1,000마리로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명예나 부귀나 어떤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 지혜롭게 판단하도록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요.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려면 그 산적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이것을 갖다 지혜롭게 잘 풀어가며 이끌어갈 것인가. 이것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고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또한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하면 솔로몬을 우리가 떠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롭게 걷는 것 중에 하나가 16절에 5장 16절에 있는 대로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대사라는 의미인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떤 한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사서 잘 활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요, 시간을 낭비하는 일에 어떤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시간을 보내려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시간 보내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우리 성도님들 핸드폰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스마트폰 하나가 있으면 뭐 검색부터 해서 별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시간, 1시간 훌쩍 금방 지나갑니다. 이와 같이 시간을 아끼고 대사하는데 더욱더 어려워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아껴야 될 이러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술은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취하게 하고 또 방탕하게 하는데요. 이게 이제 지나치고 과도하고 또 시간을 낭비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에 이제 반대되는 게 절제. 방탕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그것에 반대되는 게 절제인데 절제는 저희가 아는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절제입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이러한 것을 저희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16절 뒤로 넘기셔서 골로새서 3장 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요. 또 이제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찬송, 여기 있는 찬송과 신령한 노래, 감사하는 마음, 경배, 예배가 나오는 것이죠. 찬송과 예배와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청량할 때 이렇게 성령 충만함과 같은 이와 같은 어떤 결과, 모습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로 오게 되면 오직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희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성령 충만함과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에 나타나는 어떤 모습이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가운데 풍성히 고의함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됩니다. 저희의 마음이요, 저희의 삶이 이와 같이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에베소 5장을 살펴봤는데, 에베소 5장에 사랑 가운데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또 지혜 가운데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이와 같이 걸을 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와 또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걷게 되는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드리겠습니다.